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18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21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혹여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욱 신령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시 말씀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받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심이 없으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진심을 느꼈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진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 위에 지혜를 장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면 그와 뜻을 같이하여 내 인생을 거는 것이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토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그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현자는 세상의 현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반쪽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은 응당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관할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안으로나 밖으로 현자가 될 수 있으며 멋진 부모, 멋진 자녀, 멋진 성도, 멋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장착하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사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꼭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들어 그 방법을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가만히 따라가 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신념과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말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괜찮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잘 보면 그리고 거울을 보듯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 안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선도하셨으며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모저모로 잘 생각하여서 이사위감의 마음으로 오늘의 고통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봐야 배울 수 있는데 잘 안 보니까 자꾸만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숭늉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찾아야겠습니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잊은 채 그런 것을 잊은 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또 등지지 말고 또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의 뜻은 문자 그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되돌아보라는 단어입니다. 되돌아본다는 말은 13절 말씀에서 보라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슬프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보든지 되돌아보든지 깊이 성찰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적 고찰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실천적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훈과 깨우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돌아보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보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보느냐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만 저들은 인문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의 힘을 봅니다. 우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 하나님의 힘을 보지만 저들은 저들이 쌓아올린 바벨탑과 금송아지를 봅니다. 우린 재물과 권력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지만 저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쥐고 더 흔들 수 있을지 패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니 누구를 보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지혜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4년간의 전쟁 끝에 비로소 노예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방되었는지 물을 때 미국은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고 있었고 개중은 흑인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청교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실은 사탕발림이요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국가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인도 있었고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교도인들이 실은 청교도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실은 야만적인 모습을 보였고 위선적이었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야 하는지 아는가? 왜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는지 아는가? 14절 말씀을 보라. 하반절에 남아있듯 너희는 너희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는 보아야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점쟁이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과학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지식인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인위적으로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돌아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으니 돌아보고 기억하고 돌아보라.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의 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대언케 하실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도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응시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많은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펴시고 굽히실 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그리하여 불의 앞에서 저항하시고 온당한 지성과 신앙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